먼저 우리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 6학년 김민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네팔 선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김장민 선교사님을 네팔에 파송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민 선교사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네팔에다가 정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신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교신학교가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김장민 선교사님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축복하셔서 네팔에 시작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네팔 선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 이해하며 섬겨주기보다는 나 자신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들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뒤덮인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살아오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과 가정과 부모님들의 일 터와 우리 베델교회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 받아주시고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주시는 모든 날들도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오늘은 우리 김은수 학생이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부 세준 나는 불교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 적이 없다. अनि धेरै पढेर ज्ञानी मान्छे 그건 부모님의 결정이었다.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수도원으로 나를 데려갔고 बाबुलाई लामा बनाउने भनेर ल्याएको गुम्बामा 아버지는 나를 거기 맡겼다. 구 년 동안 나는 승려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았다. 하루 8시간, 일주일 7일. 나는 불경을 암송했다. 외우고 또 외웠다. 불교 경전은 평온과 평정을 말했지만 선생님들의 삶은 너무 달랐다. 결국 나는 13살 때 수도원에서 도망쳤다.
someone steal wife. Shit! 아버지는 내가 수련 도중에 도망쳐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셨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Okay, so today we have a new student joining us. So everyone say hello to Sejun. 요? 요? 아니 몇 책이요네? 선생님 한 분이 나를 존중해주며 수도원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친절을 베푸셨다. You can read this for me. The first John. Okay, great. God showed how much He loved us by sending His one and only. What is this? Huh? You're not supposed to read these types of books in the house. Hey Sejun, where are you going? I don't know. I can go home. 나는 새 가족을 만났다. 선생님과 사모님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선생님이 준 책을 계속 읽었다. 빛에 관한 말씀도 읽었다. 내가 원하는 빛이었다. 이 영상은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올해가 네팔 기도회 해입니다. 그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네팔 기도회 해. 그래서 그 네팔에 실제 있었던 아이의 실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세계 교회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두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남한과 북한. 이 북한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일을 못합니다. 박해받고 고난당합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을 숭배하는 많은 중동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민족도
복음의 초기에는 얼마나 힘이 든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이와 같이 동방의 예루살렘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유교와 불교 가운데 빠져있던, 그래서 상놈 양반, 여자 남자 신분 처지를 따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고 어느 나라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가난에 쪼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다 내놔도 내놓을 수 없는 땅덩어리 작은 가난했던 나라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경제 10대 대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IT 세상입니다. 컴퓨터, 이 기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복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IT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을 부흥하게 만들었고 이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그 세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진노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노아의 세대보다도 더 죄악되고 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난 것,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소유한 이것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풍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고장난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민족 위에 놀라운 번영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그런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가 유교와 불교에 빠져서 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이 번영을 누리면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강국과 IT의 강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각 나라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저 네팔에 이처럼 인연을 맺고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고 거기에 올해는 베델 선교 신학센터를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 정글 안에 지도자들을 불러 성경적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워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요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식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저것들은 저렇게 저 집안은 저렇게 하나님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자랄 수가 없어서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악어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수없는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동굴 속에 피신을 하면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겁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오게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수가 되어 저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바닷속에 침몰되어 죽어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요? 내 처지와 동일한 것이 너무나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라고 오늘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보십시오. 노아는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며
방주를 고통 속에 지었지만 그러나 그 방주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붙잡아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한 놀라운 일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부모의 품에 길름을 받지 못하고 비록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떠내려 보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를 끌어안아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앉히고 그를 성장시켜 이스라엘 대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혀 저주받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덤을 3일 만에 열어젖히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계신가요? 어떤 좌절 속에 있나요? 어떤 절망 속에 있나요? 어떤 한숨을 짓고 있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합니까? 가난합니까? 부요하십니까? 병들었나요?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순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감사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저주받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저주 가운데 놓인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있고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 직전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십시오. 어떤 고통이 따르고 어떤 따돌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주 속에 복음의 방주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고 둥실둥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온 순간들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났고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고 소망을 하면서 무언가를 이뤄가기 위해 땀 흘려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주의 재단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처럼 예배하는 이 놀라운 것은 아무나 누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날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